구약 성경 호세야 1장입니다. 호세야 1장. 구약 성경 호세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43페이지 다니엘서 바로 다음 책이 옳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크게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이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레일이라 하라. 잠시 후에 내가 예스레일의 피에 대한 원수를 에후의 집에게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레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요일날 히브리서에서 많은 교리를 배우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중요한 그 지침을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호세아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는 정말 이 호세아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신부로서의 그 신분을 순간도 잠시도 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은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신약 성경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가르쳐야 될지 상당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호세아를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모세 오경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제 쭉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이런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 이제 이 여호수아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책들은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히스토리란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를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다. 왜냐하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가 모세오경 다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시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이제 그 캐러고리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언서입니다. 애언서. 그 애언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Major Prophet, Minor Prophet.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잘 들어봐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Major Prophet, 대선지서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무슨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Major Prophecies, Major Prophet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으로부터 시작해 66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천지 만물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 왕국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많이 예언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Prince of Prophets, 그러니까 선지자의 중에서 그 왕자, 그 정도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라고 그럴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양이 다른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보다는 양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책이지만 1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캐러고리 속에 들어가고 바로 호세아는 이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호세아 이런 것을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매해 그래도 한 번씩 이상 읽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래도 여러분은 한 번은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6번 읽으신 자매님은 6번을 읽게 되시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세요. 어쩌면 한 번도 호세아 읽지 못하고 갈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그때 멤버로 나왔던 어떤 자매 오빠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주 그야말로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일꾼이요 그만큼 목사의 머석을 받고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 조카 그때 애들이 5살 9살인가 그런데 그 애들이 성경을 다 1년에 한 번씩 읽다 보니까 자기는 몇십 년을 기억나세요?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경 이곳저곳 한 번씩 얼마나 자기가 도전받고 정말 감동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요즘 애만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전화라 이런데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 언제 이런 호세와 같은
중요한 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호세아를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와, 이 책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예언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은 진짜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그런 가증한 짓들, 자식들을 불로 지나게 하고 정말 이런 엄청난 가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나중에는 유다까지 그 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을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진창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중에 에레미야 그랬죠. 내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고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영어로 Lamentations,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슬픈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참한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노인, 아이들 가릴 것 없이 아이뱀 부녀들이 배를 가르고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삶아먹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늘 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아까 그래도 저 젊은이 에주리안, 그래도 거기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실로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당장 튀어나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디도서 배웠죠? 입술로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심지어 유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냥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차피 죄를 짓기 때문에 뭔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대로는 지나갈 수 없다. 그 대신 내 말에 순종하고 항복을 하면 절대 바벨론 왕이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채찍을 받아야 되니까 그 대신 내 말에 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가되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고 너도 죽지 않고 너의 가족과 자기들 죽지 아니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일단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서렌더해라. 이건 내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가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왕이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화로 그 불에다가 한 잔씩 찢어서 다 불태웠어요. 그 누구도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왕이 불태버린 그 내용을 내가 다시 줄 테니까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됐어요. 근데 그 왕 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제 포위하고 마지막까지 항복을 안 하고 도망쳤어요.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왕을 붙들어 그의 유다 왕의 마지막입니다.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그 눈을 빼기 전에 그 앞에서 왕의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전부 쳐 죽였습니다. 왕 눈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가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항복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었어요. 자, 유다의 그 말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유다보다 훨씬 먼저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100여 년 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에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아담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는 열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를 살려주려고. 그래 두 천사가 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죠. 속히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불로 멸망한다. 사위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자식들에게 전혀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다 불로 소멸당했죠. 심지어는 롯의 아내 분명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뒤를 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옛날 살아왔던 삶, 뭐가 좋은 게 있다고 뒤를 돌아봅니까? 에? 빌립보서 4장에 뭐랬어요? 오늘 앞만 바라보고 뒤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과거 뒤돌아보면 뭐 자랑스러운 거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고 아브람이라고는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이제 우리 그러면 헤어져서 하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도리어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고, 내가 오른편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가겠다. 그럴 때 이 조금 좀 주여 뭐라고 해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았으면 아버지와 같은 삼촌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우선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저 도와주세요.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어요. 결국 그 처음에 소돔 고모라를 왜 택한 줄 아십니까? 롯이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막 요단강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보기 좋으니까 그것을 택했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세요. 다 잃었어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두 딸들과 굴에 들어가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큰딸 작은딸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식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까? 그 모압 때문에 그들의 행음과 그들의 우상을 본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그런, 근데도 안 믿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옳은 것 말하지 마라. 그냥 부드럽게 말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만 해라. 듣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 찾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관심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35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누가 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나를 초빙한 게 아니고 뭐 교회당에 세워놓고 나를 초빙한 게 아니고 우리 세 사람 와갖고 문 뚫고 전도했는데 그때도 이랬다면 어떻게 교회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35년 전에 사람의 모습과 35년 후에 사람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지 않고 미리 경고하시지 않고 미리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일찍부터 선지자가 일어나서 일찍부터 가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나 듣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메이저 프로페트,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유다에 대한 책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골마타졌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뭐 예물을 드리고 뭐 거룩한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이제는 지쳤다. 왜? 전부 형식이고 거짓고 하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1장 시작입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오죽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들어먹어야죠. 결국은 이스라엘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경고했지만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부분이 반역의 길을, 우상 섬기는 길을 따라가십니다. 참 so sad.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예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거죠. 에스겔에게는 얼마나 수욕입니까? 호세아에게는 얼마나 수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를 데려다가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 거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했어요. 아내.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이건 마치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가 놀아나는 이런 창녀의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여기 남자를 몇 명 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창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라도 보여주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 사실은 이 이제 다른 열왕기 하에나 보면은 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하필이면 또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로보암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열왕기 하에 가보면 호세아 왕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라고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남편에게 불충실하고 배신한 창녀와 같은 여자의 비유에서 기록한 예언서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의 우선적인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쪽은 이제 아직도 건재하고, 자,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셨듯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돈, 이제 교회도 이제는 그 정치 세력이 돼가지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을 영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목사는 정치적인 파워를, 이게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도대체 두려움이 없지요. 여러분, 만일에 교회라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주님에게 불충실하고 불성실하고, 만일에 그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직접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메시지지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 연대는 당시 유다 왕, 그 남쪽이죠, 유다 왕인 우시아의 통치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 그러니까 역시 지금으로부터 이제 793에서 753 BC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800년 전이죠.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해서 이제 끝날 무렵이지만 유다는 계속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 나라로서 이제 이룬 것은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지자로서의 호세아의 사역은 사실 몇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잠깐. 유다 왕 우시아와, 그러니까 여러 왕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왕 시대를 거쳐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이때에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여러 왕 시대를 걸쳐서 몇십 년 동안, 비록 그 호세아의 그 책 양은 적지만 사실 몇십 년 동안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한번 상황을 보십시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금방 바꿔졌습니다. 겉으로는 번영을 누린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썩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이걸 기록한 것이요. 734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734년 전에 북쪽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국에서 꼭두각시 나라 노릇을 했습니다. 그 꼭두각시가 뭐냐면 영어로 a puppet state.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는 나라지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결국은 아시리아 왕과 군사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사방대 흩어져 살게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곳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근데 그 북쪽, 남쪽 지금은 다 합했지만 굉장히 소수지요. 여러분 이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하고 마치십시다. 잠깐 열왕기하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15장 29절을 보세요.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찾았어요. 617페이지.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이 베가는 이 호세야 여로보아 왕 바로 이전 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벳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갈 때까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잡아가는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15장 30절.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제22년에 엘레의 아들 호세아가, 바로 이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는 바로 이 호세야 여로보암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잠깐 내려가서 17장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9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 호세아를 쳤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니라. 4절.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두니라.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라.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았습니다. 그 도시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잠깐
18장 10절 보세요. 18장 10절. 10절부터 보면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사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니라. 11절.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두었으니 12절에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이것들을 드리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십니다. 그 아시리아 왕국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엠파이어를 이루었던 왕국들, 다니엘서에서 보여줬잖아요.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온 왕국이 어디였어요?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근데 이 아시리아 왕국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왕과 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냐면 이라크 북쪽과 터키 남쪽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거의 바벨론 왕국과 버금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결국 이 아시리아에서 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옛날 왕국은 없어지고 그 이라크가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가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지만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자기 남편에게 불충실했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실 어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응?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은 하늘나라에 가셔 계신 현재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 하나님이시요 자기들의 남편인 주님을 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따라간 창녀와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충실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바른 준비를 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호세아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교회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